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자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컴플렉스가 되기도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십자가의 마패를 딱 내면 그래서 침묵해야 하고 꼼짝 못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대면. 그런데 또 사실은 그 십자가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들의 삶이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언제나 불행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열등감 갖지 않고 기죽지 않고 자신 있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또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주눅들게 하는 것이고 눈치 보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자신감을 가지고 말이죠. 정말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이 동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의미와 가치를 바로 아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결코 이 세상을 살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십자가만큼 강조되는 것이 없죠.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이 십자가가 오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앞에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늘 두려워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뭐 과장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가까이 교회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십자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들이 바로 잡히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멍에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이 해소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은 참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문장을 볼 때마다 지금 14절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죽었다 깨도 우리는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으세요? 와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 번역된 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는 그리스도에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랑한다고요? 그게 뭐 언뜻 그냥 대충 생각하면 뭐 이렇게 말이 될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옛날에 말이죠. 그렇게
어렵고 힘들던 시절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인생을 살았어요. 그걸 자랑 삼으시겠어요? 그건 그거를 끝내야죠. 그 토대 위에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인생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 그렇게 그냥 막 정말 찢을 정도로 가난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부모님의 지난날에 고생하시고 고난한 게 자랑할 겁니까? 감사할 거죠. 그게 뭔 자랑이에요. 우리 부모는 옛날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잘 살아요. 그게 부모님을 자랑하는 거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이 14절의 해석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 앞에 상반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인간 쓰레기죠. 신자도 아니에요. 뭐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그걸 감추고 살아가고 그걸 피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고 하는 게 자랑거리입니까? 자랑거리 아니에요. 고난은 좋은 거 아니에요. 아픈 거는요, 자랑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그는요, 힘들고 꺼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가요? 사랑 때문에 그러거든요. 살리려고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내가 너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거, 옛날에 내가 가난하고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졸라매고 살아서 너 이만큼 사는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자랑하는 부모가 있어요? 다 내어주고도요, 언제나 자식들한테 미안한 게 부모예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서 죽은 걸 우리에게 자랑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번역들이 너무 마음 아프게 하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을 실제적으로 할 수 없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해요, 이 말에서. 이 번역은 먼저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않다면,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것 외에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만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않다면, 조건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이 만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자랑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거는 기도문이에요. 그것이 나에게는 자랑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앞에서부터 다시 불러드리면, 그러나 그것이 만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자랑이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의 내용은 앞에 13절에서부터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그들, 왜 그들이 할례를 강요해요? 지금 여기서 할례를 강요한다는 그 말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정황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게 하는 거, 또 예수 믿게 하는 거, 세례받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걸 다 말해요. 성경 읽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필요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하고요. 세례 받아야 하고요. 성경 읽어야 하고요. 예배 드려야 하고요. 은혜 받아야 하고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걸로 자기들이 자랑 삼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럼 오늘날 바로 그들, 지금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 그들,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겠어요? 뭐 죄송하지만 그냥 교회 교인 숫자 늘리려고, 또 자기가 뭐 좀 했다고, 그리고 자기네 교단이 다른 교단보다 우월하다고. 웃지 못할 일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느 교단에서 우리가 교회 숫자가 더 많다. 또 어느 교회에서 우리는 교인이 얼마만큼 많다. 뭐 이런 거죠. 뭐 지금 군대에서 진중세례라는 거를 해요. 그럼 이제 병영에서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어떤 형태로든 형식적인 것이 되었든 뭐였든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신앙 안에서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다 선해요. 그런데 그게 좀 지엽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그게 악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 요즘에는 뭐 군무를 통해 가지고 재밌게 하더라고요. 재밌게. 그렇게 해서 그냥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춤 한번 추고 노래 한번 마음껏 지르고 소리 한번 지르고 딱 그거 딱 하고 나니까 무슨 뭐 퍼포먼스 딱 한 것 같잖아요. 그것도 뭐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 올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게 뭐 있잖아요. 감동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세례를 줘요. 근데요, 세례를 주는 목적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가요? 이번에 작년보다 5% 성장했다. 내가 이번에 이 일을 하니까 이만큼 많이 했다. 자기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 삼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이런 신앙적이고 영적인 이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너무 만연해 있거든요. 만연해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이제 5월달 뭐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뭐 가족 초청 뭐 이렇게 전도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자랑 삼으려 한다 이 말이죠. 누가? 그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는 할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자랑 삼으려고 해요. 근데요, 할례가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것의 목적과 의도가 잘못되었고 그 의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 할례 받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 나오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 좋은 거라니까요. 아니, 군대에서 진중 세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좋은 거라니까요. 그럼 교회 안 다니고 성경만 보면 혼자 성경 보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궁극적으로 좋아요, 궁극적으로. 하지만 완전히 좋지는 않아요. 자기가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잖아요. 성경 보는 건 좋은 건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 그건 악한 게 되잖아요. 또 자기가 착하게 살았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교회 안 나와. 그럼 그게 나쁜 거잖아요.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자기의 영광 삼으려고 자기가 자랑하려고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던 그들과 대조되는 바울 사도가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만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십자가 안에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뭡니까? 그것은 할례예요, 할례. 할례를 받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든지, 여기에요?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생명도,
건강도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는 자랑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와 명예를 준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이 나에게 자랑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과 무엇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않다면 자랑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할례가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랑 삼을 만한 무엇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는 뭐 경건한 신앙생활이겠고, 또 그래도 여러 가지 신앙의 간증과 은혜의 체험들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또 세상 바깥에서는 다른 자랑이 있잖아요. 그런 자랑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지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것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또 가지면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잖아요, 그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않다면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죠.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이게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가난하다면,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않은 부유함보다 더 이게는 나한테는 더 좋다,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요, 뭐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굉장히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걸 다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바울 사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했더니 그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다면 그 밖에 있는 더 크고 더 가치 있다고 사람들에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바울 사도에게는 그것이 큰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왜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한 거는요, 오히려 자랑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10배 더 모든 면에서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훨씬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훨씬 모든 면에서. 저 같은 목사들의 취약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지금의 10배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당이 10배로 넓고 교인들이 10배로 많아요. 그러면 저의 하루 일과도 다를 거고요. 많이 다를 거예요. 교인들과의 관계도 다를 거고 또 교회 안에서 노예나 이런 데 안에서 지위도 다를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지체들과 함께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이런 일보다는 외적인 일들에 더 많은 시간과 힘을 쓰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위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살아야 되듯이 교회도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그런 책임을 가져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되고요. 자랑하고 싶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소서. 자랑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랑하는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그게 뭡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초월한 위치로 올리는 거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꼭 가져야 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절대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은요,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트집을 잡고 말이죠. 누구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되느니 나는 가난하게 살겠어. 바보죠. 차라리 그렇게 되고 부자로 사세요. 이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더 많이 가진 사람, 자신보다 나은 사람의 허물을 하나 딱 잡아요. 그리고 마치 그 사람에게는 그거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걸 막 공격해. 그러면서 이것도 뭐 안 됐는데 저거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래, 그럼 너 그거 안 그러고 넌 그렇게 살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태도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이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가 됩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단점은 볼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왜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으면은요, 그걸 보고 배울 일이에요. 근데 그 나쁜 점 때문에 멀리하고 이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배워서 그 사람들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설사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이들을 능가하는 사람이 될지라도, 귀한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않다면 자랑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 은혜가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은혜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은혜로운 일들이 있어도 그건 표적에 불과한 거예요. 이러저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일어나고 이러저러한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 삼을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욱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자랑할 거 아니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뿐입니까? 십자가라는 게 영광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치스러운 거고 불명예스러운 거고 고통스러운 거라고요. 그런데요, 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돼요. 그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곡해하면 안 된다. 그 할례를 바울이 자랑하려 치면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난지 8일째에 딱 정말로 할례 받았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고 하죠. 거기다 또 머리가 똑똑해서 성경 다 외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1등이었죠. 1등 중에서도 1등이 돼서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되었잖아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자랑했다고요. 그런 삶을 살아봤다고요. 근데 이제는요, 설사 그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도, 사실 지금 바울은 사도거든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손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나요. 예? 우리 지금 교회 안에도 지체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사도는요,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또요, 돈이 문제가 되고 여러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요, 고쳐줄 수 있고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러면요,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입고 평생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이 가정의 은인으로 아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랑이 되지 않게 하소서. 만약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않다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제 바울 사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과 나에 대한 관계가 어떤 거예요? 나뉘어 있는 거죠. 네. 나에게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끊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에게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나타내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은 근데요, 세상 바깥에서 사나요? 세상 안에서 살아요. 세상 안에서 사는데,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세상과 나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렇죠? 세상,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시를 떠나서 여러분이 뭐 밀림 속에 들어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거기도 세상이에요. 그냥 살아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으려면 세상에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십자가에 서로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십자가는 말하자면 세상과 나 사이의 장벽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나 사이에 쳐놓은 장벽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가 둘러놓은 장벽이 십자가인 거예요. 떨어뜨려 놓은 게. 그게 사실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는 세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이 없는 거라고요. 원칙적으로는. 또 반대로 세상에 나가면은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니까 나는 또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요,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대척점에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는 세상과 담 쌓고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에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출세하면 안 됩니까? 현실에 참여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거죠. 되죠. 응? 뭐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제발 좀 그렇게 되세요. 이렇게 부자도 많이 되시고 출세도 많이 하시고 하세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긴 살되 십자가를 경계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일은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갈리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질 않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연합하려고도 하지 마라. 이럴 때 막 성질 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떨어지라는 거예요? 같이 살라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도 떨어진 것처럼, 떨어져 있으면서도 같이 사는 것처럼. 그게 무슨 말이요? 각자 알아서 생각할 일이요. 어떻게 내가 하루 종일 24시간 매시 쫓아다니면서 무슨 누구를 만나고 무슨 그걸 내가 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 이제 성령님과 둘이 데이트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넘어서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오해. 먼저 십자가는 말입니다. 분리가 아니라 연합이에요. 근데 앞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나에 대해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세상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게 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장벽이란 말이에요. 장벽은 나누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들끼리만 보여.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심한 경우는 사람 취급도 안 해. 그 정도인가? 마귀 취급하잖아요. 불교 신자들은 무슨 마귀 취급하잖아요. 무당들은 마귀 취급도 못 껴. 쓰레기 귀신 뭐 이렇게 취급하잖아요. 자기 언니나 자기 친척 중에 누가 신병 걸려가지고 무당 됐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그럴까요? 인간 쓰레기 취급하고 귀신 취급하고 그럴까요? 자기하고 안 친하고 자기하고 관계없다 그래서 어떻게 남의 동생, 딸, 친구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그리운 사람이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 살인 강도에게도 자기 새끼는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 자기 자식 새끼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하고 무너지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물건 대하듯이 그렇게 판단을 쉽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 말은 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면서 잘난 체는 그렇게 또 하는 게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교회 하나 나가는 거 그거 하나 갖고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마치 십자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세상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장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함은 분리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십자가는 분리가 아니라 연합입니다. 십자가는 뭐가 아니라 뭐라고요? 분리가 아니라 연합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은 아실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결국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그게 세상을 나누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합시키려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십자가의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가지고 서로 나누고 싸우고 그렇게 난리들을 치느냐고요. 네가 어느 교단이냐, 어느 종교냐, 남자냐 여자냐, 부자냐 가난하냐 이걸 가지고 온갖 기준을 가지고 왜 사람을 차별하고 그렇게 나누냐고요. 십자가는 분리가 아니라 연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되면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요. 세상이 우리를 못 박는다고요. 넌 왜 나와 달라? 너희는 왜 우리와 달라? 이렇게 못 박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는 분리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분리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말입니다. 거룩함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함이 신자들에게 부여되면 그 거룩함은 거룩하지 않은 세상과 분리가 돼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거룩함은 확장됩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그러면 세상이 결국 확장된
거룩함으로 연합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과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도망간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고자 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부정하다 하는 사람들, 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거룩한 척 하는 이들이나 다 하나 되게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분리가 아니라 연합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 신앙이 그 어떤 것에 분리의 원인이 되거나 분리를 조장하거나 분리를 찬성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요, 분리되는 일은 일어나요. 근데 그 분리 원인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시아버지 제삿날인데 맨날 안 와.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 그건 거룩함의 분리가 아니에요. 며느리 도리 안에서 근본이 없어서 그건 나뉘는 거지. 죄로 인한 그거지.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인한 분리가 아니라 연합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한 오해.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특권과 영광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특권과 영광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요, 세상의 즐거움과 영광, 기쁨, 이런 것과 담쌓고 이런 거 누리지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자기 재산, 명예 이런 거 다 버리는 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버림으로써 자신보다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 자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자랐던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는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에요. 그게 왜 특권이고 영광이 될까요? 그게 주님처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철모로도 어린아이가 존경스러워하는 부모님을 닮아가는 거, 이거는요,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영광스러운 것이고 특권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의 제자들의 친구처럼 또 종처럼 그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조롱도 당하시고 배반도 당하시고 그러면서도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신성을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죠. 그게 예수님이 희생일까요? 꾹꾹 참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그렇게 하심으로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를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메시아니까,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희생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른은, 지도자는 그렇게 희생하고 참고 살아야 돼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맨날 희생하고 살아야 돼요? 웃기지 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또 도움 주는 그것이 더 영광스럽고 기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죠. 애들을 키우는데 다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다 희생한다고. 자기들이 무슨 비운의 주인공이야. 네? 아이를 키우는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뭐 아이를 낳고 나서 기르면은
뭐 세상에 벼슬도 이런 벼슬 없고 순교자도 이런 순교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웃겨. 이거 여러분 얘기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은혜 받는 거, 그게 요즘 자매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 생각하는 거나 여러분 생각이나 같을 수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는 게 벼슬이야. 응? 참고 산대.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주리? 또 그건 또 아니래. 그럼 살래? 네. 그럼 살아라. 그때 또 죽는 게 낫다네. 그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두움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나 헌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억울했고, 분했고, 원통했고, 불안하고 외롭고 슬프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를 믿는 순간이요. 그게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가난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자꾸 여러분 이게 말장난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할 수 없어서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죠. 스스로 하신 거죠. 희생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냐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겠지. 말은 잘한다, 말은. 부자 되게 못해줄 것 같으니까. 아이고, 부자 될 생각 하지 말라는 거지. 부자 되라 그랬잖아요. 이게 고쳐지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뭐가 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해가 된다니까요. 왜요? 자랑 삼을 거예요. 그래서 자랑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십자가는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특권과 영광이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도 희생이거나 이것이 헌신도 아니에요.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아름답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이 꽃은 집사님이 잘 해놓은 거잖아요, 사실. 그죠? 꽃이니까 이쁘긴 이쁜데 다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둘둘둘 말려 있을 때하고 높이를 맞추고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조화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기 쓰레기통 가가지고 나뭇가지 이런 거 갖다 주워다가 여기다 해놓으세요. 이렇게 예쁜가? 예쁜 이유가 뭐예요? 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름다움의 근거는,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의 근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존귀함의 근거고, 여러분의 아름다움의 근거고, 여러분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뿐입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원래 사형 형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죽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자꾸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발 그러지 마라. 예수님 없잖아, 여기.
왜 자꾸 거기 갔다가 막 자기들이 물귀신이냐? 왜 막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박으려고 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뭐를 보는 거라고요? 부활을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을.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죽으셨어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세상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왜 죽으셨어요? 창에 찔려서 죽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이 세 번째 오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때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겠고 죽음이겠고 그러면요 실패겠고 절망이겠고 슬픔이겠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다 망한 것 같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두려워하는 거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잘 되는 일이 안 되면 두려워 죽겠고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그 십자가는요 이런 거죠. 내가 아파. 뭐 우리 수민이가 오늘 아팠대. 그렇게 해서 뭐 검사를 받으래. 어떡하지? 이거 중병이면 어떡하나? 이거 암이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죠. 이게 십자가에 대한 오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부활의 영광인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 자리에 가셨잖아요. 우리는 당할만 하니까 당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 때문에 당한다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뭐다? 부활이다. 일보 후퇴, 이보 전진. 그리스도인에게 일시적인 어려움과 고난은 더 큰 진보를 위한, 도약을 위한 귀한 수단이고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두려워해요. 큰일 나거든요. 실패하면. 우리는요, 실패하면 힘들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요? 오늘 아프다는 의사 선생님의 그 진찰 결과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일이 있지 않았더라면 돌보지 않았을 내 몸의 건강을 더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는. 오늘 아픈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불행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뭐한다? 더 나아가게 한다. 부활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는 공부할 만큼 했고 열심히 살 만큼 살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만큼 살아서 자랑거리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고난 속으로 막 들어가요. 왜요? 부활을 위해서요. 부활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4절에 담겨있는 이 내용 속에서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바뀌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번역상에 잘못되어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자랑해요? 쥐가 하지도 않고 쥐가 왜 자랑해? 자랑해서도 안 되겠지만 자랑하려면 지 십자가 갖고 자랑해야지. 쥐가 고생하고 쥐가 한 거 갖고 해야지. 왜 남의 고생하고 쥐가 자랑을 해?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사랑 삼을 만한 거, 이게 신앙적인 것이든 세속적인 것이든, 이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다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자랑할 만한 거 여기는 거, 그거 우리도 좋아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영광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참 아름답고 참 멋지고 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랑거리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 내세울 만한 거 없어도 괜찮다.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생길 때 자랑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왜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제도 어떤 얘기를 하다가 옛날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은혜를 많이 끼쳤던 분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될 정도로 비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과 비춰보면 순식간에 그냥 무명 교수였던 분이었는데 순식간에 그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국적인 인물이 됐고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목회자와 신학생들, 일반 성도들, 또 일반 사회에서까지도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됐고, 그래서 엄청난 제자들이 막 따르고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공동 생활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사이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전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목사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야,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겠구나. 거룩한 기독교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집 얻어가지고 식구별로 전 재산 다 갖다가 하나로 합치고 가족별로 집 집 평수 이런 거 결정하고 상황에 따라서 생활비 똑같이 1인당 얼마씩 해서 생활비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월급 받으면 다 넣고. 근데 이거는 무슨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도행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막 살았어요. 나중에는요, 거기에 들어갔던 그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심지어 신앙을 버리고 지금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경건하고 정말 신실했던 목사님들이 지금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허덕거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생각이 나요. 왜요? 자랑 삼아서 그런 거예요. 자랑 삼아서. 자랑 삼아서.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바른 진리로 바른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자랑 삼지 않게 하소서. 자랑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않다면 절대로 자랑되지 않게 하옵소서. 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룩함을 확장시켜서 거룩함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로 연합하고자 함이지, 나의 삶은 나 하나만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그런 공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15절에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기서 왜냐하면이니까 바로 앞에 14절에 대한 말씀의 이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도로서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했다고요. 죽은 사람 살리고 엄청난 일들을 했다고요. 초대교회 거의 다 바울이 다 세웠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응?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뭐요? 그런 것들을 그냥 표적으로만 삼고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도록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표적들 이외에는 다른 것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랑됐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놓쳐버린 게 되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 됐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마치 할례를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떻고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 할례를 안 받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이때 드는 이제 엉뚱한 생각. 그럼 세례도 그런가요? 세례는 틀려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세례하고 할례하고 연속성이 있지만 불연속성이 있다 그랬죠? 예, 세례는 달라요. 하지만 할례나 무할례, 이게 구약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인 거였잖아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그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는 자랑거리라고 말했잖아요. 그 앞에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자랑할 만한 거라 그랬잖아요. 바울도 자랑거리가 될 만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15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지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이고 자랑해도 될 만한 것인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게 뭐예요? 사실은 이 세상 재산 이런 거거든요. 죽을 때 돈 한 푼 갖고 가는 거 없죠? 없잖아요. 다 그래요, 다. 건강, 아름다움, 명예 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사는 동안은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랑할 만한 거고 가치 있는 거임에 틀림없어.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이제 종말론적으로 보는 거죠. 끝에 가보면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수단이라는 얘기죠. 교회도 수단이고요. 성경도 수단이고요. 다 수단이에요. 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절대시하고 있는 어떤 가치들, 뭐 생명, 건강, 명예, 정직, 성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족, 뭐 부모, 자식, 이 모든 것 다 수단이에요. 다 수단이에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수단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나 새로운 창조가 중요하다. 새로운 창조가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창조, 이게 이제 카이노스죠. 새로운이라고 하는 말이 카이노스. 이게 여성 명사니까 카이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이노스예요. 이 카이노스는 네오스하고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네오스는. 네? 네오스는. 그러니까 뭐 똑같은 기계인데, 뭐 요 뒤에 이거는 뭐 2020년 생산품이고, 이건 2022년 생산품이고, 이게 더 새 거죠.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더 새로운 것을 말해요. 네오스는. 그러니까 질적인 새로움이 아니에요. 근데 카이노스는 질적인 새로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시리즈 있잖아요. 무슨 뭐 시리즈 8, 11, 13, 14 이런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리즈가 새로운 시리즈로 넘어가면 기능이 바뀌고 질적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새로운 창조, 새 창조라고 바꾸세요. 새 창조예요, 새 창조. 뒤에 나오는 지으심을 받는 것, 크티시스거든요. 크티시스는 그냥 창조예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그 새 창조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하는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대로 그냥 새로운 창조, 새 창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창조라는 말을 지으심을 받는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꺼려해요. 꺼려해. 꺼려한다고요. 이런 말도. 창조는 한 번밖에 없는 건데 뭘 또 새로운 창조야. 또 창조한단 말이야? 누군가가 또 이제 물어볼 거거든. 만약에 새로운 창조 이렇게 하면 그럼 목사님 옛날 창조가 있고 새로운 창조가 있는 거예요? 창조가 있고 또 다른 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하기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창조가 아니라 지으심을 받는 것이야. 그 지으심을 받는 거. 너 봐. 옛날보다 나아졌잖아. 뭐 이런 거지.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여러분 바울 서신이나 성경에 결국 이 구원의 핵심이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 사람이 신되는 거. 그러면 사람이 신되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사람의 세상에서 신의 세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끝 마무리하는 마무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할례를 받으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요. 할례를 안 받으면 쫓겨나요. 여러분이 오늘날 보세요. 정통교회 다니는 것과 이런 사이비 교회 다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천지 다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아웃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교회 상황이 그렇잖아요. 모든 교회마다 앞에다가 신천지 아웃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어느 교단에 다니든지 어떤 종교든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 기독교가 그러냐니까요. 현재 그 사람의 종교가 기독교냐 불교냐 무슬림이냐 뭐 또 그 사람이 어느 교단에 다니느냐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가 아무것도 아니냐니까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긴장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할례자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런 거죠. 만약에 지금 이상한 데 가 있어. 우리 이응덕 성도님처럼 이상한 데 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새 창조로 나아가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데 도움이 된다면 잘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정통 교회 안에 있어. 근데 그게 새 창조를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요 얘기를 15절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부활이 중요하다. 부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지금은 그리스도인이었고 사도였고 니들은 뭐 성도고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나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차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다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있잖아요. 남성, 여성, 어른, 아이, 부자, 가난한 사람, 옛날 사람, 요새 사람, 뭐 새거, 헌거 뭐 이거 다 기준 있잖아요. 이게 할례나 무할례나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다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 다름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이 다름 때문에 사람이 행복해하고, 이 다름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 한다니까요. 근데 그거 아니다.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냥 뭐 쾌락주의자처럼 대충 뭐 너만 만족하면 되니까 이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할례는 할례고 무할례는 무할례예요.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결판 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 새로운 창조다. 여러분 이 얘기를요. 앞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2절부터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항상 옳고 그름으로 막 들이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읽을 때하고 이 느낌이 좀 달라야 돼요. 할례 받으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교리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끊기고 안 끊기고 그런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할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그러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없어요. 영광스럽게 구원받든지 아주 피똥 싸면서 생고생을 하고 구원받든지 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영광스럽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과 존귀함으로 구원받는 것과 지 고집대로 지 뜻대로 살면서 저밖에 모르면서 지 방식으로 그리고 아주 지질이 궁상을 떨고 고생을 떨고 생지옥을 경험하고 불지옥을 경험하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 얘기 들으면 이제 난리칠 사람들이 많죠. 그럼 보세요. 앞에서 5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되었다가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일 아니면 내년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 네? 여러분 중에서 누가 머리 깎고 절간에 가서 목탁 두드릴지 누가 하냐고. 저도 제가 목사 될 걸 몰랐는데 제가 목사 됐다면 제가 또 이러다가 갑자기 머리 깎고 중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럴 리 없어요. 뭘 그럴 리 없어요. 옛날에 절대로 내가 목사 된 거 절대 못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지금이라도 저는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지금 백이 있어서. 그렇지. 또 저기 가도 절도 있어. 가면 절도 물려받을 절도 있네. 저기 경상도 가면 그죠? 물려주실까? 좋아하실 거예요. 하면 손주 사이 뭐 이렇게 목사 아들 왔으니까 뭐 좋아라 뭐 안 하는 거죠. 왜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목사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는 왜요? 새 창조 때문에, 부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글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근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로 앞에 5절에 뭐예요? 의의 소망을 위해서. 의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의 소망, 부활이에요. 신 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신 되는 것, 부활하는 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하는 이유가
속셈이 있었던 거네. 왜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럼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공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슨 표시예요? 부활하기 원합니다. 손드는 거라고요. 그래. 그러니까요. 지옥에서 나오는 마지막 장면이 뭐겠어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죠? 지옥 처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아닌데 막 그럴 거예요. 그래 막 이렇게.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참 미련 밤탱이였네요.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그건 잘못했어요. 어리석었어요. 이제 회개하는 일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때 회개하면서 과거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꽉 찬 사람이 되겠죠. 그때 쫙 부활하고 나오는 거예요. 지옥이 그려지십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꼭 지옥에 가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살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그랬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거기에 가서 손을 잡아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의의 소망,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 소망이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말한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은 내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두 개의 동심은 밖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내가 손드니까 날 사랑하셔서 끌어오신다는 거겠죠. 똑같은 얘기를 사실 반복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원의 계시를 진전을 일으킨 거죠. 의의 소망,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의의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새 창조라는 거예요. 새 창조. 새 창조는 인간적으로는 부활이요. 세상으로는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 창세기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얘기라니까요. 2장에서 넘어갔는데 2장에서 3장에서 타락한 요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딱 부활하고 나면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책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딱 3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그 뒤에 있는 이들은 우리 기억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존재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때 온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는 이야기. 이게 성경의 시작과 끝일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그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오해가 벗겨지기를 바라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런 신앙관이 바로잡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때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시험과 환난이 찾아와요. 거기서 넘어지지 마세요. 이번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윤 집사님네 그 외부 교인 안에 일어난 이게 이제 사실 우리 교회 시험이 넘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우리 교회가 시험을 넘었구나. 한 단계 넘었구나.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는 그분에게서 어쨌든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로 한 가정이 회복되는 그것을 보고 우리 교인들이 다 함께 기뻐해요. 이게 이제 시험이 넘었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단톡방 보니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다투방에 올라온 기도 제목들 뭐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저한테는 맞다 였어요. 맞다. 연화도 보세요. 연화도 교회. 그 지금 어떻게 일전 우리 박남일 집사님 결정이 됐으니까 교회가 너무 흉측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박남일 집사님 가고 나든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제 우리도 뭐 전도하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됐잖아요. 오늘 그 전화 통화해 보니까 이미 연화도 안 해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탁탁탁탁탁 다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 박남일 집사님의 부재로 인해서 또 우리 병진이의 부재로 인해서 공백이나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또 매물 또 가려고 하는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보여. 맞다. 여러분 교회 앞에 있는 요 십자가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다? 부활의 십자가.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부활의 십자가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죽음을 위장한 어려움과 힘듦이 올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건 부활을 위한 것이라는 거. 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하는 것처럼 올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십자가가 부활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분리가 아니라 연합입니다. 또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특권과 영광입니다. 이 십자가는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이 시대가 우리의 십자가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혹시라도 그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고통당하시고 피눈물 흘리셨던 그런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다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자신을 또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렇게 비극적이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로 생각할 거예요. 주님, 나의 인생이 부활의 십자가인 것을 믿습니다.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가 부활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자랑스럽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부활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